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60여 년경부터 아프리카 북쪽의 맹주이고 또 무역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쥐고 있던 카르타고와 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 로마가 지중해 패권과 세계에 힘을 놓고 3차례에 걸쳐서 대전쟁을 합니다.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때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엄청난 장군이 나옵니다. 바로 카밀타르의 아들인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지금도 세계 전쟁사에서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가 한니발입니다. 그의 아버지 카밀타르는 이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군인으로 키워냈고 아버지의 노력에 의해서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또 그의 형제들도 다 탁월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적인 로마를 치기 위해서 주전 218년에 대군을 거느리고 로마에 쳐들어갑니다. 모든 해안이 다 봉쇄되었기 때문에 저 이탈리아 북쪽으로 가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4만 명 정도의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알프스 산을 넘었을 때 남은 군인들은 2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를 넘었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로마를 완전 쑥대밭 만듭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동안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모든 전쟁에 전투에 다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군과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 군대가 붙으면 한니발은 워낙 그 천재적인 장군이었고 그의 군인들이 용맹했기 때문에 다 이기는 겁니다. 나중엔 로마가 싸움을 보다고 계속해서 피하고 숨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니발 장군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17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 17년 동안 머무는 동안 고국 카르타고에서는 자기들이 회의를 하면서 한니발 장군을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그냥 계속 싸움만 해요.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당시 카르타고는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건장한 그 흑인 군인들 많았고 돈도 많았고 용병들도 많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는데 한니발 장군을 도와주니 많이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한니발 장군이 17년 머무는 동안 아무런 도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가 한니발 장군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스키피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군대를 정렬해서 아프리카에 와서 한니발 장군하고 붙습니다. 한니발의 군대도 탁월했지만 한니발도 늙었고 스키피오가 워낙 탁월했고 또 양쪽 기병대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이 집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 장군을 이기고 아프리카를 점령했다라는 호칭으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명예로운 호칭까지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한 카르타고가 전쟁 배상을 해야 되는데 또 한 번 치사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쟁과 무관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 한니발 장군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가 원하는 배상금 다 줄게요. 그리고 한니발도 역시 로마에 보내줄게요. 자기들의 장수를 로마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니발은 급하게 도망갔고 나중에는 스스로 독약을 먹고 생을 마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위대한 명장을 이룬 카르타고는 그 뒤에 3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 완전히 짓밟히고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명장을 소유하고서도 고국에서, 의회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결국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이와 반대로 로마는 스키피오의 아버지 삼촌들이 전쟁에서 다 패해서 전사했는데 끝까지 그 집안을 믿고 그 아들 스키피오를, 이 아들 스키피오도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왔었는데 믿고 그에게 군대를 맡기고 뒤에서 로마 원로원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스키피오가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니발이라고 하는 개인은 탁월했습니다. 어쩌면 스키피오는 한니발보다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는 위대한 장군을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망했고, 로마는 원로원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스키피오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17년간 국내의 모든 전투에서 다 패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를 이기고, 그리고 세계 패권을 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니발 장군이 썼던 전략과 그 군대 운용을 배워서 로마가 그 한니발의 전략으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나옵니다. 조선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쟁 발발 20일 만에 한양이 다 짓밟힙니다. 조선의 왕인 선조는 급하게 조선 북쪽 끝 의주까지 피난 갑니다. 연전연패로 조선이 다 망하게 됐을 때 저 땅 끝에 바다에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승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옥포해전에서부터 한산도 대첩까지 엄청난 승리들을 가져오면서 외구의 보급로가 끊겼고, 그리고 또 의병들과 또 관군들이 다시 힘을 내서 전쟁에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조는 이순신 장군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올라오니까 탁월한 장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 힘이 세지는 것을 견제해서 반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순신 장군의 옷을 벗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양으로 트집 잡아서 올리고 원균에게 3군 통제사를 맡겼고, 원균은 7천년 행정에서 조선 수군의 160여 척의 배를 끌고 가서 다 말아먹습니다. 다 망합니다. 뒤늦게 선조가 다급하게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했고,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남은 배 그리고 또 한 척을 고쳐가지고 13척의 배로 명랑해전에서 300척이 넘는 왜군과 싸워서 이기고, 나중에 노량해전에서는 도망가는 적들을 죽이고 자신도 거기서 사망합니다. 선조도 그렇게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시대가 그러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똑똑했었대요. 그런데 그 장군이 너무 뜨는 거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깝죠, 그죠? 좀 받쳐줬더라면 좀 역사가 달랐을 텐데.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안디옥 교회가 같이 나옵니다.
또 바울이 사역했던 이제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의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 삐걱삐걱할 때도 있었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됩니다. 바울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고 함께 도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합니다.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 열정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사람, 열정적인 사람 한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천재들, 위대한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직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카르타고가 되는 것이고, 그게 됐을 때 로마라고 하는 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교회를 만들까요? 아니면 교회가 사람을 만들까요? 자, 인물이, 사람이 교회를 만든다, 교회를 세운다. 아니면 교회가 인물을,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요? 예,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 조직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 인물들이 함께함 속에서 그 시너지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관계가 축복입니다. 관계가 능력입니다.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카르타고의 의회가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마가, 주변의 인물들이 좋은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었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에 위대한 기록들이 나올 수 있었고, 초대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 그 교회들이 선교의 박차를 다해서 지금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축복이고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가야 됩니다. 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또 내가 기준이 되는, 내 목소리가 제일 커야 하는, 내가 항상 옳은, 내 말이 법인,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려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상대방과 주변에 대한 조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살아날 때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일이 열립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5장까지 교리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끝났어요. 16장은 뭐예요? 안부 인사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는 인물들에 대한 안부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의 교회들에게. 자, 1절 누구를 맨 먼저 인사합니까?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노스고, 이 디아코노스는 남성 명사라고 합니다. 이 베베는 여자분이었지만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이상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첫 번째로 기록합니다. 맨 먼저 생각나는 인물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교회,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우리 뭐 은퇴한 뒤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당진 상록수 교회 할 때 내 머릿속에 1번으로 딱 떠오르는 분은 누굴까?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하남 그 황조교회에 제가 편지를 한다거나 인사를 하면 1번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나는 누굴까? 가장 중요한 분이겠죠, 그죠? 예.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게 접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죠? 예. 베베라고 하는 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하는데 1번으로 떠오른 여자 성도님입니다. 남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가 됐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후원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돈 걱정 안 하도록 물질적으로 다 후원해줬던,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니면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바울을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1번으로 딱 떠오른 여자 성도님. 3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똑같은 이분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슴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뭐 하는 분들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부부. 누가 남편인 것 같아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자,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죄송한데 이 당시에는 여자분은 사람이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요즘도 우리 그러죠?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경혜 권사님, 심천보 장로님, 우리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심천보 장로님과 이경혜 권사님이라고 할까요? 권사님께는 죄송한데 우리 그냥 쉽게 그렇게 불러요. 그죠? 자,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부인과 그 다음에 남편. 역시 여자분들입니다. 예,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아마 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고맙지만 부인이 더 열심히.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한 동역자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알았고 그리고 감사했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벨레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가 누구냐면 그대로 놔둬주세요. 아벨레가 누구냐면은 황제 집안의 인물이랍니다. 집안이 황제 집안이에요. 황실 사람. 그러면 고대 엄청난 인물이죠. 그죠? 우리로 따지면 뭐 조선시대 왕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쨌든 황제 왕족의 집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리스토볼로가 나오죠.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누구예요? 왕족입니다. 왕족. 요즘은 우리 별로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전주희 씨 왕족이야. 니네 집안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2000년 전에요. 황제 집안 왕족. 자, 11절에 누가 나오냐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인물과 나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분들도 황제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굉장한 권력자들이었다고 해요. 로마 교회는요, 황제 집안의 인물들,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 로마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인정하거든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이제 기독교를 인정해줘라 라고 해주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벌써 황실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의 가문 헤로당의 손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14절입니다. 14절 아스ን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과도 같았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어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분들이 누구였다고요? 노예들이었습니다. 15절 빌롤로고, 죄송해요. 15절이 아니 15절, 맞죠? 빌롤로고 율리아 부부입니다. 부부. 누구냐면은 왕실에서 황제를 섬기던 황제의 노예 부부. 이 사람들도 그럼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자, 21절에 누기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21절 누기오. 이 누기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셋째, 3번. 그 다음에 23절에 구아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넷째. 그냥 숫자예요, 숫자. 우리로 따지면 3번 나오세요. 4번 나오세요. 뭐예요?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 집안의 종놈들 서열 3번입니다. 종놈 3번 나와봐. 종놈 4번 나와봐. 이 사람들이 뭐예요? 14절, 15절, 21절, 2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노예들입니다. 10절, 11절에는 황제, 황족들, 왕의 후손들, 그 다음에 14, 15, 21, 23절 누구? 노예들.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회 최고 위 계층에서부터 저기 바다, 우리로 따지면 백정가도 같은 노예들까지 교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도왔고 바울과 함께 했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는 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요즘도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죠? 남자들 죄송해요. 남자들은 주로 이름이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대접받는 경우 많아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자분들이 일은 다 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여자분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황족에서부터 노예까지 전부 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니, 황제와 노예가 서로 인사한다고요? 우리가 저것들하고? 노예들 입장에선 하늘인데 그분들하고? 근데 서로 이렇게 무난했어요. 입맞춤 뭡니까? 아주 친밀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이렇게 키스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친밀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고 이렇게 살짝 얼굴을 비비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그 인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입맞춤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안고 입맞추는 장면,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만나서 도망가던 라헬을 만나서 입맞추는 장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형제간에 입맞추고 우는 장면. 그래서 서로 아주 친한 가족 간의 사랑의 표현, 친밀함을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왕 다윗에게 입맞춰라.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을 공경하라, 다윗을 사랑하라, 왕하고 친밀하라, 다윗 왕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의 아가, 여기서도 입맞춤이 나오죠. 여기는 어떤 사랑의 언어. 자,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사합니다. 깊은 인사예요. 아주 친밀한 인사. 근데 또 성경에 또 반대 사악한 입맞춤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와서 입맞추는 입맞춤, 사악한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것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곧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우상에게, 악한 것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자, 이런 것 표현들을 통해서 볼 때 뭡니까? 입을 맞춘다, 인사한다, 존중한다, 사랑한다, 서로 친밀한, 서로 이렇게 거룩한 모임.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황제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 여자는 좀 쑥스럽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관계입니다. 한 명도 고개 안 돌리네. 하늘의 것을 나누는 존재, 서로 은혜를 나누는 존재, 말씀을 나누는 존재,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나하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공부한 그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입맞추는 겁니다. 함께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여러 신앙의 동역자들, 황제로부터 노예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바울과 힘을 합했고 서로 도왔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룩함으로 입맞추고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서로 배려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존경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신 하나님, 서로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기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조금만 할게요.